자, 안녕하세요. 자, 앞에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오늘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과거에 있던 우리 교만한 태도와 이런 음행이 있었던 이런 일들과 이런 것 다 내려놓고, 또 미래에 있을 그런 걱정과 이런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이어서 찬양할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목소리 높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흔드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릴 지키시는 주를 신뢰하리. 세상을 이기신 주가 계시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삶을 흔드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릴 지키시는 주를 신뢰하리. 세상을 이기신 주가 계시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리. 치열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내. 세상의 빛 되신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리. 모든 것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영원한 승리를 주실 거다네. 처음부터 할게요. 삶을 흔드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릴 지키시는 주를 신뢰하리. 세상을 이기신 주가 계시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리. 치열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내. 세상의 빛 되신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리. 모든 것 다스리시는
주실 거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세상의 빛 되신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리. 모든 것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영원한 승리를 주실 거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곧 떠나는 단기 선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팀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왜? 웃기죠 오늘. 복장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입겠습니다. 우리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단기 선교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만 단기 선교가 목요일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율동 찬양도 준비를 하는데 오늘 그래도 가기 전에 우리 여기 청년부 앞에서 같이 또 워십으로 같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단기 선교팀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흰 옷 입은 사람들, 그 흰 옷에 이제 뒤에 검은 색깔 붙어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야 지금. 자, 우리 대형 서복.
有预备好有的人，才能参加主的宴席。当那日我们的主耶稣深夜中忽然再临这世，只有预备好有的人，才能参加主的宴席。네, 웃기려고 하는 사람 2명 있었어요. 네. 힘드네요. 왜 이렇게 덥지? 자, 네, 이 찬양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율동 그리고 찬양 중국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숑총 뭐 막 나오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 했는데 중국어도 이제 사형리로 중국어를 외우면서 또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하는데 또 힘을 쓰려고 합니다. 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본 사역은 이제 3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없고요. 11시 예배에 이렇게 같이 드려 주시면 되고 교사로 섬기고 있으신 분들은 9시나 혹은 2시 반에 이렇게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 좀 쉬자. 네, 오늘 물도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네, 고린도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저희 이거 10절에서 13절까지만 9절에서 13절까지만 읽읍시다. 네, 9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라라. 아멘. 요거 마이크 내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기준을 삼게 되죠.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술 문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 담배를 펴도 될까? 혹은 문신을 해도 될까? 보수적인 교단에서 보수적인 이제 부모님의 가정에서 자라와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이 주일날 돈을 쓰는 것도 금지됐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너희는 안 그랬니? 주일날 돈을 안 써, 돈 쓰는 거를 이쪽에서는 격한 공감이 나왔는데 주일에 돈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것을 이제 가능한 선이 어디인지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이기도 해요. 죄가 되는 경계선까지 내가 그것을 넘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것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질문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행동을 그 행동이 누구를 위하여서 또 누구의 덕을 세우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옳은지 내가 자유로운지 내가 거리낌이 없는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옆에 있는 형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매 내 친구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제가 이 고린도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 고린도 지역의 상황에 그 문제 상황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죠. 계속된 언급인데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발달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이 유입을 하다 보니까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방 신들, 그 신들까지 같이 들어와서 신전이 세워졌다. 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대표적으로 음행의 문제도 거기서 나왔죠. 오늘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각종 신들에게 동물들로 제사를 바칩니다. 제사를 바치면 어떻게 되죠? 제사를 바치면 그 동물을 잡아서 이제 그 신에게 올려드리죠. 그러면은 뭐 불을 태워서 올려드렸든 뭐 어떻게 해서 올려드렸든 그 중에 일부는 신에게 준다 쳐요. 그리고 남은 쪽의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들을 어떻게 하냐? 그 남은 고기들을 이 당시에 이 신전 안에서 되파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고기를 다 우상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지만 남은 고기의 일부분,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이 신전 안에 상인들이 팔고 그것들을 먹는 일이 이 신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전은요, 그리고 또 이 신전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만 그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전 안에서는 각종 모임들, 흔히 우리의 결혼식이나 뭐 생일 잔치, 사교 모임, 가족들 간의 모임도 이 안에서 진행을 하곤 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안에서 식당이 뭐 여러 가지가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임들은 그 안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신전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끼 고기를 포기한다라는 그 문제의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면은 가족 간의 그 문제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또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이 되는 것들이 많았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러한 부분, 이러한 문화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간에 이제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됩니다. 문화 인식의 차이인 것이죠. 자,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쪽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행동, 그들이 하는 행동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그것은 그냥 음식일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 해를 끼치거나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요, 이들의 지식 있는 자들의 이러한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 지식 있는 자들은 이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생각에 그것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상은 없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곳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 그게 진짜 우상에게 드려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고기일 뿐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더 내 신앙이 뭐 작아지거나 내 신앙이 깎이거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도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지식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 있는 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틀린 그러한 지식이 아니란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 이러한 믿음, 이렇게 확신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였어요.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이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우상을 섬기다가 온 그러한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이교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방인들, 그 곳곳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사람들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없어요.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곳 가운데 오게 됐죠.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진짜 내가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것을 먹고 그렇게 하다가 결단하고 교회로 나왔다. 그거 다 끊어버리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저 지식 있는 자들의 저러한 행동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 것이냐.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소위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앉아서 신전의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은 여기서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약한 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혼돈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 그것들 다 끊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보고 다시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다시 그냥 가서 저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나도 저기 가서 다시 놀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지식 때문에 누군가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 마음에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의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그 사람에게 마음에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고의 그러한 문제, 8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식을 사랑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지식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식 다 내팽개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역시도 누구보다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옳은 지식, 하나님 앞에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문제는 지식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랑과 분리되어 있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사랑이 없는 자유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돌멩이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이 없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지식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참 지식이고 지혜일 것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성경의 기준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금하고 있었던 문제들도 있었고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신앙의 분명한 말이 표현이 안 나네요. 이 내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그것을 바울은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문제들. 근데 그것들을 내가 행해야 되나 행하지 말아야 되나 생각할 때에 성경의 기준은 없지만 그게 내 신앙의 내 이 본질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이요. 모든 행동을 개인의 자유 그리고 양심 거기에 맡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양심에 거리낌 없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한 사람 되었으니까 내 모습, 내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제약받을 것이 없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해도 돼. 하나님이 다시 구원 내 죄 깨끗게 해줄 거니까 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자유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많은 것과 이 자유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죄라고 한 것은 결코 자유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음식 자체는 중립적으로 바울이 바라보고 있어요. 해도 되고 해도 되지, 하지 않아도 된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 자체는 괜찮다고 쳐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바울은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8장부터 10장까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장으로 가면 바울은 우상 숭배에 직접 참여하는 일을 금하라라고 말합니다. 고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적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죄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교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는 문제, 이것과는 다른 문제의 차원이죠. 이러한 원리, 이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금한 것들, 그것은 자유라는 말로 우리에게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술 문제, 성경에서는 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죄가 되진 않지만 술 취함의 문제는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간음, 거짓말, 탐욕, 술 취함, 미움이나 폭력,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문화의 문제가 아닐 것이죠. 성경의 그 기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내 양심의 기준이 되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직접 금하지 않은 것들, 직접적으로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바울은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다라는 자유, 그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게 된 그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 그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자유함대로 언제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나니. 31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임 자체, 우리가 게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죠?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게임들, 도박이나 이런 것들. 그러나 그런 게임 자체가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게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놓치게 된다라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든지 밤낮이 바뀌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SNS, 여러분, SNS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내 이제 일상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것, 그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SNS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서 내 가치를 결정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한 거짓된,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것들은 나를 살리는 자유, 이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영역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죄인가만 묻지 말고 내게 유익한가? 그리고 나에게, 내 공동체에 유익한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자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죠. 나는 술을 마실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술을 끊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술에 종속될 주종이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게임을 멈추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죠. 복음이 주는 자유는 욕망이 시키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죄와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참 자유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그 불편함을 표출할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에는요, 그 불편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실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실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거나 내 취향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나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 그 약한 자가 양심을 거스르면서 죄에 빠져버리는 것,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것, 믿음이 무너져서 다시 교회 밖으로 떠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담력을 얻는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는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 그 따라하는 것에 담력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을 하는 지식이 있는 자는 자유롭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했을지언정 이 약한 자,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러 버리는 일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죄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학생회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이제 인문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회장을 하면은 사실 술자리가 많잖아요. 이 술자리를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학생회장을 결정을 할 때 한 가지 결단을 했었어요. 나는 절대 이 학생회장을 하면서 술을 먹지 않겠다. 술은 안 먹고 내가 학생회장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아요, 술자리가. 밤만 평일 5일 중에 5번 계속 있어요. 학과들마다 이제 영문과, 중문과, 여러 인문대 과가 한 6개, 7개 있었는데요. 과마다 다 자기들 회식하면 가서 인사하고 또 술 따라주고 건배사 해주고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끼리 그리고 학생회장들끼리 그러면 또 총장님 만나서 술 따라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술을 권유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으니까 지금 이 말 하고 있겠죠. 네,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엔 수군거렸어요. 아, 술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학생회장 하려고 하냐. 그 이제 그런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위에 선배들한테 나 술 안 기독교 학과다라고 하면서 가기가 조금 그랬는데 그냥 결단하고 저는 안 마십니다 하고 그럼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던 거예요. 어찌저찌 당선이 되고 이제 술자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한 가지를 했던 게 500cc 잔인가요? 1000cc 잔인가요? 뭐 맥주 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술을 안 받고 콜라를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거 들고 건배사를 하면서 이제 하고 저는 그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원샷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저한테 술 마시라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제가 이렇게 그 분위기는 안 해치면서 술자리를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좋아서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콜라를 술보다 더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막 콜라 옆에 쌓아서 먹으니까 애들이 오히려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콜라 값이 술값보다 더 나오고 안주 값이 더 나오니까 이제는 물 좀 마시라고, 콜라 먹지 말고. 지금 콜라 못 먹습니다. 잘. 우리 사모님이 잘 끊어줘가지고 잘 못 먹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러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앞에서 술을 안 마시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한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 한 후배가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술을 교회를 그 학생 회장을 하면서 그렇게 술을 안 마실 수 있냐? 그런 술자리에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냐? 한 후배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임원을 하는데 학과에서 회식을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확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그 술자리들 참여해서 술을 마시면서 그 취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 기독교 학과라는 거 다 알고 또 친한 사람들은 목사가 된다라는 거 다 아는데 저 사람 저기서 술 마시고 있네?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면서 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나도 그럼 가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나도 가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에 저도 이렇게 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실족하게 되고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자유롭고 거리낌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의 자유보다 더 높은 기준,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 나의 행동이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실족하고 있게 하지 않는지,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들어가서 내 SNS를 한번 보면서 내 SNS의 글과 사진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 하는 가벼운 말 한마디, 농담 하나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로, 쏘아붙이는 말로 그러한 언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믿음으로 그 일이 거리낌 없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 초신자, 그들의 생각에 죄라고 생각될 만한 거리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며 끊어낼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랑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13절 마지막 절에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먹은 그 음식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그 권리, 먹을 수 있는 그 권리, 그것을 해도 될 권리가 충분히 있었지만 자신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9장에서 보면 바울은 사도의 권리 또한 포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기꺼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기이지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옳은 말, 옳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고 내 유익을 조금 내려놓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요, 이 사랑의 모습이 누군가가 그냥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위치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나요?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그 왕의 왕, 그 주의 주 모습에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끝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와 온갖 고난을 당하셔다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나를 구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권리,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양보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양보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저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고 저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기 어려울 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머리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워주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요,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냐, 그 지식을 드러내며 살아가냐가 아니라 내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쓰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지식이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자유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만 증명하려고 했고 내가 자유로운 것만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며 자유롭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쉽게 판단하며 우리의 지식이 교만이 되고 또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걸림돌이 되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분명히 금한 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지 않고 성경이 허용한 일에서도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내어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내 지식보다 남을 세우는 일에 더 앞장서는 그러한 우리 아차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야차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는 뵙겠습니다.